함께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이제 6절부터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인데 오늘 본문은 17절까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주님은 마침내 때가 되어서 마지막 순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황금 같은 교훈으로 다락방 설교를 마치신 후 장엄한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지난주일 살펴본 이 기도의 첫머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갈망하시는 우리 주님의 최고의 소원에 관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이 기도는 한마디로 이제 제자들을 위한 기도, 곧 우리를 위한 주님의 간절한 중보 기도입니다.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신 이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이 주님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은 무엇일까요? 앞에 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6절부터는 이제 주님이 그 이루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는데 그 이루신 사역의 내용을 아버지 앞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그 사역은 오늘 6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즉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사역이었습니다. 여기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나 어떤 표적을 행하실 때나 자신을 드러내거나 높이려 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만 전한다고 하셨습니다. 언제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앞세우셨고 자기 영광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곧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사역을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이름 드러내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두 번이나 같은 내용을 강조하시는데 내게 주신 사람들 또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여러분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자유의지 즉 인간의 믿음의 책임을 함께 균형 있게 강조합니다.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마지막 말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자신의 어떤 논변이나 화술이나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택과 예정 교리의 핵심입니다. 우리 개혁파 장로교 신학의 가장 핵심 교리, 예정론이 바로 여기를 발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리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여러분, 이 교리는 인간의 결단이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먼저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교리입니다. 내가 듣고 선택하고 내가 믿은 것 같고 내가 결단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근원엔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가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님 앞에 보내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는 그 사역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사역의 결과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커졌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만 드러내고 전한 그 결과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교회에 몇 사람을 보내주실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수가 많든 적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었다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원도 하나입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숫자가 커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보내주신 그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었나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예수님은 두 번째로 그 사역의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이제 그들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한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을 그들이 이제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내면서 사역하신 결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역자가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만 전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한다면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귀신 들렸다고 비난하며 거절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절당했다고 해서 그 말씀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역자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 거절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단호한 말씀을 전해야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말씀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전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그들의 믿음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아를 받아들일 만큼 성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두 흩어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그들은 믿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지켰나이다. 그들은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그렇게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넓은 품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비록 제자들의 믿음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비록 믿음이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조롱했던 사람들과도 분명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3년 동안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남아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모두 합해도 120명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예수님의 사역을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사역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그를 하늘 보좌에 앉히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만 전하셨고 맡기신 권세도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이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오늘 주님의 이 기도에서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것은 주님의 입에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연신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강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6절부터 10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 설교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 내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내 것.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주신 것, 내 것. 반복해서 주님은 우리를 내 것이라고 부르십니다. 그 안에는 강한 사랑과 애착이 담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신 사람들, 주신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쏟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내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빼앗기시겠습니까? 어떻게 잃어버리시겠습니까? 주님은 마지막 날까지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여러분, 주님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은 초라할지라도, 불완전하여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주님의 관심이 머물러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가장 간절히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물론 각자의 사정은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절박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만약에 부모라면 자녀를 위해서 가장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손자를 사랑스럽게 부를 때 흔히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이고 내 새끼, 내 새끼라고 그랬어요. 요즘은 이 어감이 별로 좋지 않아서 이게 사용하기에 좀 망설여지지만 이게 나쁜 뜻이 전혀 아니었어요. 본래 새끼라는 말이 아기가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아이고 내 새끼, 내 강아지. 혈육이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 내 생명처럼 소중한 존재라는 마음이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지금 주님의 마음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것, 내 것.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 것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사실을 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어집니다. 어떤 고난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때때로 초라함을 느끼고 작은 시련 앞에서도 위축되며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낍니까?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신학대학원 아마 3학년 때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 사당동 총신신학대학원 언덕에 강의하시던 교수님 가운데 노 교수님들이 한 두어 분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 교리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정년 은퇴를 하시고 명예 교수처럼 계속 강의를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전공 과목, 주 과목을 가르치지 않고 약간 선택 과목 비슷하게 이렇게 강의하시는 어른이었습니다. 이상근 교수님이라고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강의실에 강의하러 들어오셨는데 이분이 요즘 속된 말로 꼰대입니다. 꼰대. 완전히 나이도 늙었고 경상도 아주 진한 대구 사투리에다가 아마 삐딱하면 막 눈에 찍혔다 그러면 F야 F. 그냥 얄짤없어. 성격도 아주 이렇게 푸근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별로 학생들이 존경하지 않는, 그러나 오래된 이 총신의 아주 뿌리 같은 그런 교수님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쉽게 그냥 이렇게 그만하시죠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강의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사실 마지못해 그 강의에 참석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리 뻔한 얘기 다 얼마나 교리가 딱딱하고 지루합니까? 학생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그날도 그런 마음으로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강의하는 그 학기에 강의했던 강의 주제가 바로 대언자 그리스도라는 주제였습니다. 대언자 그리스도. 그 강의안이요, 한 3, 40년 이상 묵은 강의안이에요. 옛날부터 강의했던 거 그대로 그냥 그걸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때는 그걸 복사해가지고 카피해가지고 재본을 해서 나누어줬기 때문에 그나마 읽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 그 시간에. 그런데 강의를 이어가는 도중에 대언자 그리스도, 이 말씀을 제목을 딱 마음속에 딱 다시 한번 되뇌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울컥하면서 올라오는 눈물이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재미없고 지루한 교수로 소문난 분이었어요. 그분 때문에 감동받았겠습니까? 그런데 대언자 그리스도, 이 말씀을 딱 떠올리는 순간에 나를 위해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간구하시고
아버지 앞에 대언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내 눈앞에 환상처럼 확 보이는 것입니다. 그 순간 심장에 팍 꽂히는 감격이 솟구쳐 오르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쏟아지는 눈물을 겨우겨우 참으면서 그 안시간 강의를 들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동료들이 묻습니다. 야, 이구야, 무슨 성령론하고 막 뜨거운 막 그런 시간에 우는 것도 아니고 그 재미없고 지루한 그 교리 그것도 그 노인네 말도 잘 알아듣기 힘든 갱상도 사투리에다가 그냥 꼬장 빼짝 마른 노인네가 그 하는 그 시간에 네가 왜 갑자기 울고 그러냐 그랬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태어나신 그리스도,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나를 위해 대언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그 모습이 확 보이면서 그게 확 믿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나의 대언자 그리스도. 요한 1서 2장 1절은 말씀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로마서 8장 34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드리시는 그 기도의 내용은 그럼 뭡니까? 뭘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시는가? 첫째로 오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이 기도를 드리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절박한지 보십시오. 이제 주님은 제자들을 남겨둔 채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형편은 어떠했습니까? 마지막 만찬을 위해 함께 올라오던 길에서도 그들의 관심은 한 가지였습니다. 누가 더 큰 사람인가?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십자가를 앞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의 마음은 여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지금 남겨두고 떠나셔야 하는 이 주님의 첫 번째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이십니까?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은 아버지 안에 계십니다. 두 분은 구별되시지만 그러나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즉 서로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하나됨이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주님께 간절했는지 주님은 21절과 22절에서 이 같은 기도를 다시 반복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께는 우리가 하나 되는 일이 너무도 중요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복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됨은 조직적으로 하나가 되는 획일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슨 연합회를 조직한다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유기적인 연합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중요한 것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곧 같은 복음, 같은 계시, 같은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즉 믿는 내용이 서로 다르면 참된 하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조직을 만들어도, 조직을 하나로 합쳐도 그 사람들이 믿는 게 서로 다르면 결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각자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만신당입니다. 만신당이 뭡니까? 만 가지 신을 다 모신 신당이에요. 로마에 가면 유명한 역사적인 유물이 있습니다. 원형 그대로 잘 보존된 드문 유적으로 손꼽히는 판테온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습니다. 판테온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원어로 모든 신을 모신 집이라는 뜻입니다. 판이라는 말은 모든, 전부 말합니다. 한 신전인데, 원형으로 된 높은 신전인데 그 안에 헬라 로마 사회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당시에 섬기던 수많은 신들, 그 신들을 다 모셔놓았습니다. 그럼 뭡니까? 한 자리에 모여서 사람들이 다 신 앞에 제사하고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각기 바라보는 신이 다 달라요. 자기가 좋아하는 신. 다 제사를 한 자리에 모여서 제사 드리고 같이 먹고 제사를 나누고 교제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먹고 마시고 교제하지만 내용적으로 서로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 다르다면, 각기 다르게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하나된 교회가 아니라 만신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전부터 내가 들었던 사람들의 생각이나 경험, 들은 풍월이 아니라 한 말씀의 가르침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 진리의 믿음의 뿌리를 새롭게 내려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우리를 하나로 연결하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세계관을 품고 같은 가치관을 세우고 같은 삶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즉 같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들이 될 때 진정한 하나됨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대형 교회가 아니라 몸의 지체들처럼 서로 다르지만 긴밀하게 연결된 한 몸의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바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악한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교회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자주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한 말씀이지만 성경은 고립된 개인의 신앙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연결되지 못한 개인의 신앙은 온전히 자랄 수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은 결국 교만의 가시와 엉겅퀴만 무성해져서 자신도 상하고 다른 사람도 상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개인의 수도 생활을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도 아닙니다. 혼자는 언제나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홀로 있을 때 시험을 받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영적인 보디가드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호위무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와 구역 모임이 중요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서로를 붙들어주고 함께 믿음을 지키며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뜻이며 지금도 교회가 하나 되기를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기도의 내용은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옵소서.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주님은 우리를 빨리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세상 가운데 남겨두시되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악한 세상입니다. 악한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오늘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것은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스스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므로 악한 세상 속에서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혼의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기도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17절은 말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주님은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한 존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거룩을 지키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잠시만 방심해도 세속의 가치관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죄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금식을 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안 한다고 뭘 안 하고 그런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을 바로 세우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제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속의 가치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결단입니다. 내 마음을 흔드는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거룩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리 앞에서 자신을 세상과 구별하려는 결단이 있을 때 거룩은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이것이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끝으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옵소서.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기도는 바로 여기에서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소원은 우리가 마침내 주님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산 위에서 제자들은 잠시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이 너무도 황홀하여 그곳에 초막셋을 짓고 영원히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보여주신 영광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앞에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도 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영광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하나 되게 하시며 끝까지 거룩하게 하셔서 마침내 자신의 영광 가운데 함께 서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시는 마지막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배후에는 지금도 쉬지 않으시는 주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대언자 그리스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07장의 가사를 보면 이 사실을 아름답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신 그 마지막 밤에도 주님의 관심은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끝까지 빼앗길 수 없는 내 것, 곧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대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당신의 영광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기도도 주님의 기도와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소원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 되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마침내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 약속과 기도를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에게도 이 소원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담력을 확신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삶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잠시 한번 통성으로